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진행하고 있는 주영훈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우리 CBS와 이 많은 스태프들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정길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이죠. 오늘 네. 출연자를 노래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지 자매님이 네. 노래 한 소절로 소개를 해주시죠.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There will be the answer. Let it be. 무슨 창하듯이 부르시네요. 아시죠 이 노래? 알죠. 한국말로는 그냥 냅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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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답이요요 이런 아, 노래입니다. 그럼요. 네. 아주 명곡이죠. 어떤- 이곡과 관련된 분이 나오시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비틀즈가 비틀즈 나오는 비틀즈가 나옵니까 오늘? 비틀즈는 네. 아니고요. 네. 귀여워요. 네. 12년째 비틀즈 멤버 폴 맥카트니의 전속 사진가이자 네. 마이클 잭슨, 조니 뎁, 엠마 스톤, 어, 스티브 원더, 빅토리아 베컴, BTS 등 어. 월드 스타들과 함께 사진 작업을 한 분입니다. 네, 뭐 한국에서 최고가 아니라 네. 세계에서 최고가는 작가이신데요. 네네.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와. 하는 겸손하신 분입니다. 우리 네네. 김명중 사진 작가님 이 자리에 모셔보실게요.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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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작가님 같아. 작가님 같아. 영광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와. 그냥 역시 다르시구나. 다르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주 겸손하셔서 이렇게 많이 뜯어진 옷도 입고 나오시고. 그러니까요. 한 아주 20년 입으신 옷 옷을 같아요. 오랫동안 아, 입어낸 네네. 것 같아서. 네. 네. 역시 작가님이시라서 이게 어. 뭔가 풍기는 이미지가 네. 양말이 눈에 확 띄어요. 네. 어머. 바닷가에 조금 떠도는 화려해요, 좀. 검정색 해파리 같은 네. 아티스트 네. 색깔. 그냥 아껴둔 양말 오늘 신고 나왔습니다. 이 진짜요? 자리에서. 네. 아니 아까 소개에 네. 세계적인 아까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다 알만한 그런 명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폴 맥카트니와 지금 몇 년째 같이 작업을 하고 계세요? 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예. 12년 횟수로 13년째 되고 있죠. 어떤 인연으로 같이 작업을 하시게 됐어요? 제가 스파이스 걸스라는 그룹의 네. 투어 포토그래퍼 일을 했었는데 네네. 그 스파이스 걸스에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비틀즈, 폴 맥카트니하고 같이 또 일을 하고 있는 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파이스 걸스를 잘 끝내서 이분들이 이렇게 5명의 디바들과 살아남았으면 이분을 소개시켜줘도 되겠다 해서 폴경을 소개를 받았고 저는 그게 이제 뭐 한 번 그냥 있을 것 같은 생각으로 했는데 그게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4번이 되고 4번이 지금 제가 한 300~400회 이상의 공연을 같이 이야. 찍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스타들 네로라 하는 분들하고 작업을 하셨는데 네. 그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신앙을 공유하거나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네. 아티스트들도 있나요? 외국 아티스트보다는 네.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 컴패션이라는 네네. 단체 있잖아요. 그 단체를 워낙 좋아했었었고 네. 항상 무언가 도움이 됐으면 했던 바람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유준열 씨 배우 네네네. 유준열 씨하고 같이 케냐에 다녀왔어요. 그분이 그래요?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너무 좋으세요. 비전 트립을 다녀오셨군요. 네, 비전 트립을 이제 같이 갔다 왔는데 서정희 목사님도 함께 네, 가셨어요? 함께. 네. 네네. 근데 이분이 저는 거기서 처음 만났는데 그날 같이 밤에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신앙 깊이가 너무너무 깊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너무 친하게 같이 영화 얘기하고 삶을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고 그리고 컴패션 수요 직원 예배가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 같이 가끔 가요. 준열 씨하고. 네. 대단하시네요. 네. 그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사진을 봤는데 우리 네. 오늘 우리 작가님의 김 작가님의 그 인생 사진을 보면서 본인의 신앙 간증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네,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 컷을 저희가 뽑아봤거든요. 네, 우리 네. 김 작가님의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사진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진. 이게 누구예요? 자, 인생의 사진인데 첫 번째 사진이 이게 누가 고개를 숙이고 안수 기도를 여자분 받는지 같은데? 세례를 받는지. 네. 네. 이 여성분은 누군가요? 지금 머릿결 안 좋은 저입니다. 아니 근데 손이 저렇게 여성처럼 굉장히 자그마한 손인데. 제가 그때 그 라이온 킹이라고 불릴 때가 있었었는데 그래요? 머리가 빨간 머리를 염색을 해서 기분이 네. 휘날리면 근데 제가 그때 저 런던에서 예.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을 때였었어요. 신앙생활을 영국에서 처음 하셨군요.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한국에서는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좀 약간 재미없는 사람들, 아. 좀 이상한 사람들, 고리타분하게. 네, 네. 아.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저희 부모님도 신앙이 없으셨었고, 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네. 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영국에 이제 제가 95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네. 영국에 그때는 한국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학교에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음주 가무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 일찍 눈에 떴어요. 그것에 대한 즐거움을. 네. 아,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웃으세요? 왜 이렇게 네. 갑자기 와닿아서 그래요. 아,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아, 저는 이- 좀 참으세요. 우선. 네.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가 아, 보다. 음주 생각- 가무가? 네, 네. 아, 네,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열심히 중학교부터 이제 그 매진을 했고 중학교 때부터. 네, 그래서 그거를 정말 잘했어요, 저는. 잘한 게 뭘까?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문제가 생긴 게 유학을 갔는데 네네. 한국 사람이 없으니 음주감을 즐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소통이 안 되죠. 네. 네. 뭐 영국 사람들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맨날 집에서 이렇게 천장 보고 누워 있다가 어느 날 생각이 든 거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폐인이 되겠다. 술 친구를 찾자. 해갖고 술 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술 친구가 한국에서 어디 있을까? 한국 교회를 가자. 이렇게 된 거였죠. 술 친구를 찾아서. 술 친구 찾아서. 네.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를 또 멀리 가긴 싫고 하니까 네. 저는 시내에 있는 교회가 무엇이 있을까? 네. 봤더니 런던 시내 한인교회라고 학생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한테 제 친구가 조심해라. 네. 그 교회 목사님이 사기꾼이다. 이러는 거예요. 어. 근데 그 친구도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고 왠지는 몰라요. 그냥 그렇게 자기도 들었대. 그래서 제가 그 정보를 듣고 교회 갔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네. 코트를 입고 배낭을 메고 뭐 저한테 와서 새신자 카드라는 걸 적으래요. 그래서 예. 이름 다 거짓말, 아. 나이 거짓말, 연락처도. 다 거짓말. 왜냐면 안 올 거니까 아, 저는 예. 그 수친구 찾아서. 그래서 이제 맨 뒤에 이제 앉아갖고 네. 예배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죠. 왜냐면은 술 친구들이 다 뒤통수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누가 좋을까 찾아야 되니까. 돌아야지 찾을 어,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좀 목사님은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네. 팔짱 이렇게 딱 끼고 앉아갖고 삐딱하게. 삐딱하게 무슨 네. 사기를 치나 한번 듣고 있는데 아니 제가 그때 이제 교회란 데 처음 가본 건 네. 예배를 처음 들어본 건데 설교란 걸 처음 들어본 건데 그렇게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궁금함이 생기는 거예요. 저 오. 설교에 그 말씀에. 그게 네. 은혜다 진짜. 대박. 전혀 관심이 없었었는데 알지도 예, 못하고 예, 예. 그래서 되게 뭐지 이건 뭐지 하다가 예배가 끝났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싹 일어나서 돌아섰는데 아 여기 술친구는 없구나. 아. 그랬는데도 제가 그 다음 주에도 가고 그 다다음 주에도 계속 교회를 출석하게 된 게 그 말씀이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러 계속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서 그 아까 본 그 사자머리를 휘날리면서 사람들하고 그때까지는 말을 안 섞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나는 잘난 사람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해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때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가위를 좀 잘 눌렸었어요. 아. 근데 제가 가위를 눌리는 거는 이제 밤에 잠을 자면 눈이 떠져요. 어느 순간. 네. 그러면서 보여 밤이. 아, 뭔지 알아요. 네, 뭔지 봉이 알아요. 보이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막 맞아, 소리도 맞아, 안 맞아, 나오고. 그러면서 평소에 안 보이던 어떤 귀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워요. 무섭죠.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면 저는 불도 켜보고 자보고 테레비 켜보고 자보고 맞아요, 뭐 맞아요. 음악도 켜보고 자보는데 아무것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꼭 눌릴 것 같은 날은.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성경책이 한 권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은 또 가위 눌릴 것 같아서 성경책을 이렇게 안고 잡았어요. 네. 또 눌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성경책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거의 포기를 하고 이제 어느 날 또 가위를 눌릴 것 같아갖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를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난생 처음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뭐 기도하는 방법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오늘 가위 안 눌리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잤는데 진짜 그날 가위가 안 눌렸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때부터 가위가 눌릴 것 같은 날은 기도를 그렇게 짧게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가위 안 눌리게 해주세요. 아멘. 근데 정말 그게 안 눌리게 되니까 이게 습관처럼 가위 안 눌리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생기게 됐고 어느 날 그냥 하나님 오늘도 가위 안 눌려주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 교회 다닌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뭐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를 때였었거든요 아직. 네.
근데 그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제 인생을 저희 뭐 조상님이 아버지가 묘자를 잘 써서 그런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네네네. 얘기하셔서 뭐 관 이장하시고 막. 아.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나는 조상이 돌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날 이렇게 하나님 가위 안 눌리게 해주세요 하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전 어떤 통보도 없이 네가 여태까지 잘 살고 있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라는 하나님의 그런 따뜻한 음성 같은 게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정말 평생 느껴보지 못한 눈물이 터졌어요. 아,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하다가 네. 누가 바로 옆에서 뭘 만나주셨어요. 얘기를 해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눈물이 터져서 그때가 한 새벽 한 2, 3시 됐는데 그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새벽에. 그때 교회에서 성경 이해하기라는 걸 시작을 했었었는데 저는 뭐 안 한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섞여 있어야 되니까. 근데 새벽에 막 울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렇죠. 이 사자머리 한 이 친구가 갑자기 새벽에 전화해서 네. 왜 이럴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성경 이야기 해도 돼요? 막 이렇게. 그때부터 제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야. 와. 자,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 김 작가님의 내 인생을 대표하는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어떤 사진일까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네. 네. 여긴 어디예요? 지금 거기 방글라데시 다카인데요. 방글라데시요. 네, 예. 제가 제 다카에 그러니까 방글라데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었어요. 애들 너무 아, 예뻐. 왜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이 가위 눌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만났던 그 사건이 네. 저를 이제 교회를 처음 가게 한 큰 사건이었었고, 네네. 그리고 제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사건이 있었었는데, 네. 제가 영국에서 원래 영화를 전공하러 갔다가 아. 영화과가 너무 힘들어서 학교에서 잘릴 뻔하다가 네. 사진이란 거를 발견을 해서 사진은 이제 영어가 필요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거여갖고 네. 사진을 부전공으로 하다가 사진 기자가 됐어요. 프리랜서 사진 기자가 됐는데 그때가 이제 한 99년도 정도 됐을 때 네. 디지털 카메라가 막 나오면서 저는 그때 가난해서 아직 디지털 카메라를 못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아.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 네. 근데 그땐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할 때여갖고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내가 사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지금 여기 영국에서 사진 기자를 하고 있는 거 보니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일 같다라는 아. 어렴풋한 생각이 있었었어요. 네. 근데 제가 99년도에 대해서 디지털 카메라가 막 나오면서 디지털 카메라가 없으니까 일이 막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네. 하나님, 이 일이 분명히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카메라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장비를 주셔야지 제가 일을 하죠. 네. 따졌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목사님 그 사기꾼인 줄 알았던 저희 예. 조은 목사님이 선교사님 출신이셨는데 저희 네. 교회에서 그 네팔하고 방글라데시 목사님 선교지로 계셨었고 거기를 이제 매해 가시는데 저희가 학생 교회 갖고 돈이 없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만 이제 어렵게 좀 다녀오시는데 제가 거기를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일이 없는데 방글라데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니 거기서 좀 사진을 좀 고통받는 사람 사진들 좀 찍어서 막 흑백으로 찍어서 제 포트폴리오를 좀 쓰고 싶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을 좀 따고 싶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대로의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버린 명분을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목적은 그거였던 그거였죠. 그래서 교회에다 제가 이제 부탁을 하고 좀 쫄랐어요. 좀 데리고 가달라고. 네. 제가 네. 교회를 위해서 좀 사진을 찍겠다.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알겠다 해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런던에서 다카 공항에 도착을 해서 다카 공항에 딱 나갔더니 정말 길이 다 흙길이고 그리고 길거리 다 노숙인이시고 다 거리에서 생활을 하시고 그런데 이분들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한 500원 정도 되는 돈을 이렇게 줘도 웃고 네. 돈이 없다고 해도 웃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분들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퀘스천 마크가 들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삶은 뭐 돈, 차, 시계, 여자 막 그런 거 갖다 전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가 분명히 없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예. 있지? 예. 근데 저희 첫 번째 그 도착지가 찔말이라는 곳인데 그게 우리나라 따지면 소록도 같이 그렇게 나환자촌인데 거기를 한국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 지역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도착하는 게 목적지였었고
거기를 한 7시간을 그 흙길을 버스를 타고 가서 도착을 했어요. 네. 그 밤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방글라데시 그 현지 직원이 저희를 맞아주는데 그 밤 늦은 시간까지 깨 있으면서 저희를 너무나 환한 미소를 맞아주는데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마음이 막 녹아내려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아, 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날 근데 너무 시간이 늦었으니까 오늘 이제 간단하게 인사하고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하고서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잠잘 준비를 하는데 그때 제가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찬양 곡을 좀 이렇게 준비를 가지고 와서 이제 들으면서 자고 있는데 어느 곡을 듣는데 거기서 눈물이 이제 터졌는데 그때 뭐였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은 부자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외국어 고등학교 가게 돼갖고 아, 외국어요? 거기서 굉장히 그 부유한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 대한 동경이 되게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들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 추구했던 게 어떤 돈 많은 친구들, 그리고 어떤 뭐 환경 좋은 사람들. 그래서 나도 갖고 싶은 게 무슨 빠른 차, 막 그런 것들 물질적인 것들만 좋아했었었는데 네. 그 하나님이 그날 제가 좋아했던 것들을 싹 이제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게 페이드 아웃이 되면서 오버랩이 되면서 이제 내가 오늘 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싹 이게 펼쳐지면서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좋아하는 것과 오늘 네가 본 것들 너는 어떤 것이 더 진실된 거라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그 순간 저의 사고방식,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정말 텔레비전 채널 돌리듯이 확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한 4시간을 통곡하고 울었어요. 회개의 눈물이 났군요. 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떤 찬송을 들으셨길래? 근데 그때 제가 찬송을 좋아하는데 제가 교회를 안 다녔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찬송을 제목도 모르고 그냥 좋아하는 곡들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그 찬송 제목을 봤더니 네. 파송의 노래였던 거예요. 고영원 선교사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이 와 파송의 함께 노래를 하시. 듣고 터지셨구나. 그걸 들으면서 터지면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아직은 어렸었어 갖고 네. 인생을 제가 60년을 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저의 인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저 방글라데시에 와서 여기서 돕는 손길이 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처음 만났던 아이들의 그 밝은 모습들인 거죠. 방글라데시 아이들이군요. 그러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때 저렇게 물질이 다가 아니구나. 물질이 다가 아닌데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조금이라도 나눠주면 저들한테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구나. 네. 그러면서 컴패션에 대해서 열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사진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진을 내가 왜 찍게 됐는지 그때 이해하게 됐고 정말 그 비전 트립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비전 트립을 가보게 되면 정말 많은 것에도 감사하지 못한 내가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정말 내 자신이 깨진다는 것을 저도 체험해봐서 네. 그런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비전 트립 가게 되면 이제 말씀 묵상도 하잖아요. 네, 혹시 네. 큰 은혜가 됐던 말씀 같은 건 없으셨어요? 그때까지 제가 네. 내가 사진을 지금 찍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수단의 방법이었었거든요. 네. 제가 무슨 어렸을 때부터 사진에 대한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사진에 뭐 예술에 대한 뭐 어떤 목표 의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어요. 내가 왜 사진을 찍지? 내가 왜 신문 기자가 됐지? 근데 그때 저희가 그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라는 그 성경 한 챕터를 공부를 했는데 네. 전 처음 보는 챕터였었어요. 네, 느헤미야. 근데 첫날 이제 느헤미야를 같이 이제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그 네. 다음 날 느헤미야를 보는데 느헤미야의 가장 주된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성전이 훼손이 됐고 그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돼서 이 사람이 눈물로 기도해서 그 성전이 회복된다는 게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느헤미야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서 한 번 언급이 되는 사람이 저한테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예. 누구냐면 하난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네네.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에서부터 와서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네네. 나의 친척 하나니가 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느헤미야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진을 찍게 한 이유가 느헤미야에 나오는 하나니 같은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에 가볼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지에 가볼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그곳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예. 그 마음은 갖고 있지만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예. 그래서 그게 내가 사진이 됐나 보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눈물의 중요한 기도를 일이죠. 유도하는 사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누군가의 사진을 보고 저도 이제 변화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 돼야 되나 보다. 그게 나의 길인가 보다라고 알게 된 거죠. 큰 변화가 생기신 거네요. 네, 네. 정말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가볼 수 없는 곳들을 네. 다 사실 요즘은 다 영상으로 사진으로 네. 만나볼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큰 역할을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맞아요. 하십니다. 네. 근데 제가 그렇게 다니면서 뭐 이제 컴패션도 그렇고 여러 단체들과 다니면서 이제 선교 지역을 많이 다니게 됐는데 네. 어느 날 마음에 큰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저렇게 즐겁고 착하고 막 뛰노는 저 아이들이 자기네 집을 항상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네. 손을 잡고. 그러면 정말 냄새나는 개천을 건너서 그 친구들 또 맨발이에요. 네. 쓰레기 산을 넘어서 말도 안 되는 판자촌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그 많은 식구들이 막 거기 모여 사는데 그 아이는 그거에 대한 아직까지는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네. 데리고 가서 막 엄마 소개시켜주고 막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 그래서 잠깐 거기서 놀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근데 저희는 떠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 친구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떠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가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라고 해도 되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이걸 털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걸 갖고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는 뭡니까? 나 여기 관광 온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느헤미야의 스토리를 다시 떠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아들아 느헤미야는 내가 준비해 놓을게. 네가 느헤미야가 되려고 하지 마.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그 사람들을 서포트할 사람들을 내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는 그냥 하나님 역할만 해.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에서 많이 해방이 됐어요. 큰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 방송 보면서도 많은 분들에게 그 역할이 될 것 같아요. 네. Abide with me, fast falls the eventide. The darkness deep. 하려고 하는데 그때 IMF가 딱 터진 거죠. 아. 그러면서 파운드가 1,400원일 때 제가 유학을 갔는데 막 3,000~4,000원씩 올라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저희 그렇죠. 집은 완전히 이제 폭삭 힘들어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들아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잘 한번 견뎌봐라. 그렇게 된 거고 그렇게 된 것이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힘들었던 게 축복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저의 실패들이 하나님이 막아주신 실패들이 저한테 축복이 된 건데 제가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제가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서 저하고 적성에 맞지 않는 아무 대학 아무 과나 갔으면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네, 나와서 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네.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대로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었으면 제가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있었을까? 또 세 번째로 맞아요. 그 IMF라는 것이 터져서 제가 대학을 못 맞췄으니 망정이지 제가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졸업을 했으면 제가 이렇게 사진가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어떤 그때 당시는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었지만 돌아보니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맞아요. 그럼요. 하나님의 큰 계획의 한 부분이었구나라는 한치의 걸 오차도 없는 네.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네. 우리가 살아가게 되잖아요. 한 사람당 맞춤형으로 그러게 계획하시니까. 말이에요. 예. 그런데 네. 뭐 사진을 시작을 하셨지만 사실 네. 우리도 업계라는 곳에서 이렇게 유명한 분들과 작업을 하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정말 네. 솔직한 얘기로 뭐 든든한 후원자가 있거나 뭐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뭐 네. 백이 있어야 된다든가 네. 뭐 누군가가 이렇게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렇게 좀 활동 분야를 넓힐 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 영국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누가 도와주셨나요? 근데 그 학연, 혈연, 지연이 저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상태였잖아요. 예, 예. 그리고 심지어 돈도 동양인이고 없었고, 또. 동양인 돈도 없었었고,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혼자 고립돼 네, 혼자 고립되어 있으니까 뭐 부탁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달 집세를 내야 되면 통장에 돈이 없으면 네. 한국 같으면은 뭐 친척한테도 전화를 해보고 뭐 친구한테도 야 좀 어떻게 안 되겠니 해볼 네. 텐데 거기서 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저 다음 달 집세가 없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아, 그렇게 기도하면 무언가가 됐으니까 제가 여태까지 살아있겠죠. 이게 신기해요. 저는 지금까지 출연하셨던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여기서 정말 앞이 캄캄한 상황인데 다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만들어 주시고 네,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해결이 되던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것 같고, 근데 예. 사실 지금도 같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가 뭐 방송에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고 막 하니까 사람들은 저를 저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사진 작가고 네네. 네. 뭐 평생 걱정할 게 없을 네. 거라고 네.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제 포장을 할 뿐이지 저도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치열하게 또 쓴맛도 지금도 보고 있고 그 중에 또 하나 또 걸리는 것이 있는 거고, 저도 똑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아버지, 오늘 일을 내가 알 수 없으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압니다라고 오늘도 기도를 하고 어저께도 기도하고, 그리고 아마 저는 내일도 그렇게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와 정말 아무 기도 안 해도 이미 다 끝났을 것 같은데 모든 면에서. 근데 그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힘든 건 힘든 거고 또 슬픈 건 슬픈 거고 또 죄가 우리는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은 계속 자라나니까 또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폴 맥카트니가 이렇게 오랜 시간 한 네. 아티스트와 작업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인품이나 네. 뭐 겸손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로 이 작가님이 마음에 드셨으니까 또 오래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사실 제가 원래부터 이렇게 뭐 겸손하고 친절이라는 게 제 삶 속에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게 고등학교 때는 별명이 후기 인상파였었어요. 후기 인상파? 선생님이 너 이 새끼 왜 이렇게 맨날 인상만 쓰고 앉아 있어 막 그러셔갖고, 그럼 저를 좀 그냥 놔두세요 이러게 이러고. 그래요? 늘 근데 웃으시는 전혀 사람이었어요.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좀 이렇게 방황도 많이 하고 해갖고, 근데 이렇게 많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면서 또 영국이란 곳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되면서 친절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자 생활을 하는데 이제 뭐 레드카펫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럼 뭐 아주 유명한 배우들은 알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전원일기 그 멤버들을 찍으면 뭐 최불암 선생님, 뭐 김혜 선생님 알지만 다른 이제 또 그 젊은 분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이제 그렇게 연예인들을 찍으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거야. 그러면 저는 그걸 이름을 알아내서 본사로 사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영국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건방지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잘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웃게 되고, 근데 그게 돈이 드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제 MJ는 되게 애가 참 괜찮은 애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한 그 체인이 돼갖고 자꾸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갖고, 그리고 폴경하고도 사실 12년이라는 일을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전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진을 잘 찍는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사진 잘 찍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그렇겠죠. 국제적으로 예.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다만 저는 그분에게 더 잘 맞춰드리려고 노력하고 더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더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마음을 그분이 좀 알아주신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되면 누구나 이렇게 교만이라는 또 쓱한 바이러스가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그런 경험은 없으셨어요? 제가 프리랜서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 게티 이미지라는 굉장히 큰 그 이미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프리랜서로 나와서 스파이스 걸스를 만나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데이빗 베컴과 빅토리아 베컴하고 친해져서 그분들과 또 촬영을 하고, 그리고 마이클 잭슨을 만났고, 그리고 그 폴 맥카트니를 만난 거예요. 그게 한 2008년도 정도인데 초반 2007년도 2008년도 그때 저한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 내가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작가님한테도 그런 생각이. 이거 내가 한 건가?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한 마음보다는 우쭐한 마음이 시작했어요. 찾아오게 돼 있어. 사람 다 똑같구나. 우쭐하게 돼 있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꺾어주신 게, 어떻게? 이제 저는 프리랜서로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클라이언트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승승장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고 나서 저는 그게 나쁜 마음인지도 몰랐었어요,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고 나서 갑자기 일이 툭 끊겼어요.
아무 데서도 전화를 안 오는 거예요. 갑자기 핸드폰만 맨날 보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자마자 바로 떨어져요. 바로. 그러면서 처음 한두 달은 몰랐었어요. 뭔지 그렇죠, 이게. 에이 괜찮을 거야 올 거야 뭐야 나 얼마 전에 폴 맥카트니가 끝났는데 막 근데 한 이게 3개월 4개월 되니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느낀 거지. 이 내가 교만했었구나. 이게 전문 용어로 아무 이유 없는 자가격리 되는 거거든요. 예, 일이 떨어져서 그죠. 그냥 스스로 자가격리. 맞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정말 가족들은 막 아기들이 있고 그런데 막 네, 두렵죠. 저는 너무 두렵죠. 그러니까 한 2달 동안 눈물의 기도를 한 거예요. 눈물의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엄청난 눈물의 기도를 매일 새벽 기도 나가면서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폴경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폴경이 이번에 유럽 투어를 시작하는데 너를 원한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기도응답이라는 걸 확실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저는 내 살면서 세계를, 운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에이, 운이라는 맞아. 단어, 뭐 운이 좋았어. 럭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거지. 중요한 얘기네요. 운이라는 단어를 안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뭐 행운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행운이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다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지 맞아요.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그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교만은 교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무서운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회개 기도를 하고 쫙 이제 또 네. 이제 신앙 회복이 돼서 네네네. 매일매일 큐티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살고 있다가 네. 몇 년 전에 예. 제가 한국에 나왔어요. 한국에 가족들이 이제 아이들이 다 외국에서 태어나서 네. 이제 얘가 늦기 전에 한국 문화도 좀 가리키고 부모님하고도 좀 살보게 해서 한국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너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바쁘고 네. 한국은 한국에서도 바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준열 씨하고 이제 케냐도 다녀오고 그랬던 건데 네. 컴패션 일도 하고 있고 막 외국 일도 하고 하니까 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어느 날 제가 한국에서 어떤 그 지인의 일을 잘 도와줘갖고 고맙다고 제가 외제 스포츠카를 한 대 선물로 받았어요. 좀 타라고. 일을 잘했다고 스포츠카를 줘요? 그러니까요. 대박이다. 네. 어떤 회사예요? 음악은 필요 없대요? 근데 그 차를 타고 저는 분명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타고 다니는데 네. 어느 날 제 앞에 이제 막 빵 하면서 다닐 거잖아요. 근데 작은 차가 딱 끼어들었는데 네. 거기서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저 감히? 근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뒤통수가 약간 서늘했어요. 이거 아닌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며칠 있다가 제 차가 주차장에다 세워놨는데 네. 누가 제 차를 완전히 세게 받아놓은 거예요. 주차장 안에서. 그냥 주차장에서?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네. 통로 얼마 조그매요. 저희 아파트 큰 아파트도 아니거든요. 네, 네. 다른 차도 쭉 서 있는데 아침에 나갔는데 제 차 앞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졌어요. 아유 내 차 뭐 그렇게 유명한 걸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하면서 우쭐하면서 딱 갔더니 앞에가 확 부서져 있는 거예요. 다른 차들 가만히 있고. 예. 그러면서 이상하다 딱 하는데 며칠 있다가 운동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거예요. 막 치시는구나. 그러면서 폴 맥카트니 촬영 갑자기 6개월 동안 안 한다고 나오고 그리고 제가 갔던 광고 촬영들 다 캔슬되기 시작하고 엄청나게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감격을 다시 또 파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제가 좋은 차를 타고 우리 아이들 또 국제학교를 보냈거든요. 네. 외국 애들이니까. 좋은 차를 타고 국제학교에 데려다 주고 그 아이들 또 좋은 걸 먹이러 가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감사하지 않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당연한 거. 그랬던 와중에 제가 만약에 그런 사건 사고가 없었으면 전 아직도 계속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을 거고 아이들하고는 감사함을 모른 채 멀어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아들아 뭐 하고 있니? 라는 신호를 보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화들짝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었지?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삶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걸어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근데 오래 걸렸어요. 이번엔 그 삶이 다시 회복되는데 하나님이 6개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시고 삶을 다시 보게 하시고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금 더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고 있고 영화를 만들고 하는 것이
저한테 큰 어떤 자랑으로 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1, 2년 동안 엄청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찬양을 좋아해서 한동안 찬양 인도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런던에서. 네, 교회에서요. 네. 네. 근데 그때 제가 찬양 인도를 하다가 어느 종류의 곡을 선곡을 못하게 됐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생명을 드리니 그런 어떤 생명을 드린다는 찬양을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들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이 지금 야, 너 나를 위해서 어디 가서 순결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내가 소중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요번에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나의 1분 1초도 이게 내 거가 아니구나 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정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됐던 거죠. 아니 또 영화 감독 아까 영화를 원래 전공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네. 영화를 준비하셨어요? 영화를 네.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 영화에 관련된 친구들이 좀 있어요. 네.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외국 친구인데 저랑 한 20년 이상 된 그 친구인데 이 친구가 만날 때마다 저한테 야, 너는 언젠가 영화 감독을 할 거고 내가 그 영화를 프로듀스를 할게. 그러니까 이 친구 굉장히 유명한 프로듀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만날 때마다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 제가 이게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놓고 그 시나리오를 좀 계속 준비해 오다가 이제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네. 제 사진 전시를 하러 갔다가 네. 거기 어떤 프로듀서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호텔 뭄바이라는 영화를 프로듀서를 하셨고 호텔 문바. 예. 네, 저도 되게 재밌게 예, 봤거든요. 예. 근데 그분하고 친해져서 이제 제 사진 얘기를 하다가 제가 영화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보세요 해서 얘기를 드렸더니 같이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 내용이 그 92년도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동두천이라는 기지촌에서 일하던 술집 여성이 미군에게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사건을 이제 지금 영화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시나리오를 장편 시나리오를 만들던 중에 이분이 같이 하자고 해서 일단 단편을 지금 먼저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또 이제 장편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시군요. 그 작품 언제쯤 만날 수 있나요? 일단 단편은 지금 각 영화제에 많이 이제 뿌려놨고요. 네네. 그리고 장편은 아마 한 내년이나 내년에. 정도에 지금 시나리오 작업 중이니까 내년 정도에 네. 이제 프리 프로덕션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야, 드디어 전공을 살리신. 드디어 전공을 이렇게 오래 걸려서 살려야 네. 되네요. 오늘 안수 씨 굉장히 신나신 것 같아요. 너무 오늘 또 재밌어요. 김용 작가님 만나셔서 네. 굉장히 오늘 말씀도 많이 하시고. 뭔가 굉장히 재미있게 말씀하시는데 네. 믿음의 깊이가 굉장히 그래요. 깊고 저는 특히나 실패하고 막 자기가 원하는 길 아닌 대로 막 갔는데 결국에 이게 나를 세계적인 사진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서 지금 젊은이들, 청년들한테 굉장히 귀감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잘 안 되더라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맞아요. 이렇게 네. 될 수 있다. 네. 이런 네. 용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송영길 씨 한번 작품에 한번 이렇게 사진으로 담으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 사진보다는 제 네. 나중에 영화에 영화에. 어떤 캐릭터 역할, 좋잖아요. 어떤 영화 캐릭터. 역할이요? 일단 그 재벌 아들. 아니 동두천 살인 사건 거기에 이제 기지촌 재벌 내에 아들 같은 이제 네. 연길 씨를 생각을 두고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어. 워낙 캐릭터가 독특하시니까. 좋아요. 네. 네. 네, 불러만 주시면 그냥 네, 그냥 네.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캐릭터도 괜찮고. 좋아요. 아니 전 아까 그 준비하신 작품에 바로 들어가야 네. 되니까. 거기서 뭔가 하나 끼워 넣어야죠. 기지촌에 네, 기지촌에서 예.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막 거기서 기지촌에서 이제 힘쓰고 다녔던 친구인데 하나님을 알게 돼서 네. 굉장히 친절하게 바뀌는? 네, 바뀌는. 어. 그러면서 이제 뭐 그 거기 있는 미군들한테도 잘해주고 예. 거기서 성경책 들고 이제 뭐 미군들한테 Do you want to go to church 막 이렇게 인도하는. 괜찮다. 좋아요? 네. 영어 되시잖아요. 조금 네.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뭐 시켜만 주시면 무조건 다. 그렇군요. 오늘 작가님 저도 조니 뵈니까- 데이비랑 같은 마음이에요. 우린 당연히 같은 굉장히- 마음이죠. 그렇죠. 할만해. 오늘 뵈니까 어떠셨어요? 되게 멋있고 네네네. 저는 어렸을 때 마이클 잭슨이 내한 공연 왔을 때 네. 직접 TV 보면서 그랬죠. 와 진짜 대단하다 했던 분들을 다 실제로 만나셨으니까 네. 또 부럽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앞으로 혹시 또 사진으로 담고 싶은 그런 인물이 있어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담고 싶은
힘이 있어요. 사실 네네. 그 제가 BTS도 촬영을 해봤고 네. 폴 맥카트니도 해봤는데 그 두 분을 같이 찍을 수 있으면 폴 맥카트니와 BTS. 네, 그게 제 꿈이에요.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역사적인 사진이 되겠네요. 네. 세계적인 화제가 될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요. 네. 중간에 저 조금 끼면 안 돼요.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다리 우리는 사이에. 되게 끼고 싶어 하시는 다리 사이에 편이에요. 이렇게 예, 예. 한번 어느 곳으로 갈 수 있을지 한번 제가 사진 깊이 언제 이렇게 좀 끼워서 좀 찍어. 같은 또 BC니까 네. 비틀즈, BTS. 왜 BC요? 비틀즈하고? 비틀즈. 그렇군요. 이니셜도 비슷해요. 죄송합니다. 예, 예. 아니, 오늘 좀 말씀을 듣다가 네. 그 만약에 안수지 씨가 개그맨이 된다면 또 송영길 씨가 만약에 안수지 씨 같은 가수가 된다면 내가 사랑의 불시착에 현빈 역할을 한다. 뭔가 안 어울리잖아요. 안 어울리죠. 현빈은 진짜 안 어울리죠. 화나려고 마지막에 그러죠. 가장 안 어울리는 마지막 게 제일 안 어울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 작가님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역할로 세상에 보내셨는데 네.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고자 착 준비하셨는데 그런 스포츠카에 또 아까 그 담았던 방글라데시 아이들의 상상과 네. 어울리지 않는 생활이 맞아요. 이어질 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요. 원위치에 갖다 놓는구나. 아, 내 맞아요. 원래 역할, 맞아요. 나에게 네. 가장 잘 어울리는 그 목적에 맞는 역할로 다시 돌려놓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네. 느꼈어요. 네, 맞습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 내에 어떤 캐릭터들 중에 아마 비슷한 네. 나를 목적대로 만드신 그 뜻이 그런 캐릭터가 있으실 것 네, 같은 생각이 네. 저도 들어서 네.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 하나님 역할로 정말 그 사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작가로 성공하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해 귀한 주세요.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로 나